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목을 한번 따라서 보실까요? 스불론과 이사갈의 축복.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불론과 이사갈은 특이점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가 아니라 없습니다. 이사갈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9번째 아들 구남, 그리고 스불론이 10번째 아들. 그런데 언제나 형보다 동생이 먼저 꼭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아버지가 축복할 때도 동생 10번째, 그 다음에 스불론, 그 다음에 9번째 이사갈, 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삼은 모세도 신명기 33장에서 축복할 때도 둘이 같이 엮어서 함께 하는데 먼저 10번째 아들 스불론은 먼저 됐습니다. 그러니까 9남 10남인데 12아들 중에 밑에 11남 12남이 있죠. 근데 그 11남이 누구예요? 그 유명한 요셉, 베냐민. 이 두 아들들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낳은, 늦게 낳은 아들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이 바로 장남 위에 장남, 특남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특별 대우를 받았고요, 채색 옷을 입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9남 10남 이 이사갈과 스불론이 막내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임종할 때 이 두 아들들을 축복을 하는데 별 내용이 없어요. 저주는 아닌데요, 그냥 별 내용이 없고 별로 좋지 않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9장 13절 스불론에 대한 축복입니다. 읽겠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해변에 거주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여수 같은 거예요. 여수같이 우리는 해변에, 바닷가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갈은 두 절이에요. 이사갈은 창세기 49장 14, 15절인데 읽어보실까요?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것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자,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 목축을 할 때요, 양이나 염소를 가축을 기르잖아요. 그런데 이 방목을 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날 때 꼭 필요한 게 뭐냐?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야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 장비가 필요합니다. 양들이야 뭐 풀 뜯어먹고 아무 데서나 옹기종기 모여갖고 자면 되는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씻어야 되고 하니까 도구 장비가 필요해요. 캠핑, 오늘날로 말하면 캠핑 장비가 필요해요. 그거를 나귀에다가 싣습니다.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건장한 나귀가, 나귀 역할을 네가 해라. 그래, 너무나 힘들어갖고 쉴 곳을 보면 좋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서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좋든지 싫든지 시키는 대로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라고 한 거 보니까 별로 좋은, 저주는 아니지만 별로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지 어렸을 때는 위에 형 8명, 9남 10남이니까 밑에 동생 2명을 섬기는 역할을 했습니다. 커서는 자손 대대로 위에 지파 8지파, 아래 지파 2지파를 섬기는 지파가 바로 이사갈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팔자입니다. 팔자. 팔자는 세상 말인데 좋은 말로 하면 사명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게 내 팔자고
그게 내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별 볼 일 없는 이사갈과 스불론과 이사갈 이 두 사람, 두 지파가 불평하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팔자 혹은 사명대로 잘 섬겼더니 400~500년 세월이 지나서 아버지 야곱은 그렇게 기도를 해줬는데 400~500년이 지나서 모세가 기도를 할 때에는 축복을 해줍니다. 아주 좋은 축복의 내용입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당초 금수저 물고 태어나면 좋겠죠. 그런데 태어나서 봤더니 내가 참 남들보다 좀 힘든 삶을 살고 있다 라고 하면 어차피 나에게 주어진 내 인생길인데 나는 왜 이럴까 하고 원망한들, 불평한들 소용이 없지 않아요? 나에게 주어진 길이라면 할렐루야, 하나님 바라보고 열심히 살다 보면 그만큼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창세기에는 아버지가 그냥 그렇게 했는데 400~500년 지나서 신명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짧은 내용입니다. 두 지파를 묶어가지고 2절밖에 안 해줬어요. 내용은 짧아요. 그런데 아주 귀한 축복의 말씀인데 짧지만 잘 분석해보면 내용이 풍성해요. 5가지를 축복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원리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은혜와 복이 있게 되시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따라서 해보실까요? 개성의 원리로 설명합니다. 5가지를. 개성의 원리.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이 스불론과 이사갈을 묶어서 기도를 해줬는데 스불론은 밖으로 나가는 기질이란 말이에요. 외향적인 기질. 이사갈은 반대입니다. 장막에 있는 걸 좋아하는 기질이에요. 내향적인, 내성적인. 이게 뭐냐? 개성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요, 물론 비슷하게 닮은 꼴도 있지만 각자 다른 개성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지문이라는 것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80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한 사람도 같은 지문이 없어요. 요거 하나가 80억뿐만이 아니죠. 지금까지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 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어느 사람 것을 대조해봐도 똑같은 지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각자에게 개성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제품을 만들 때는 똑같이 만들어버립니다. 틀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갖다 부어버리면 계속 똑같은 것만 나옵니다. 이만큼도 틀린 게 없습니다. 틀이 같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각자를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개성이라고 하는 것을 나의 개성이 됐건 남의 개성이 됐건 이 개성의 원리를 이해할 줄 안다면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이 뭐 불공평하다 어쩌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쟤는 왜 저러지? 나는 이런데? 그게 개성입니다. 특별하게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어느 선까지는 나하고 다른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좀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어째 마음이 안 드십니까? 개성. 여러분의 개성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너무 은혜로운. 성가대는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니까 예배 시간에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말을 하다 보니까 맨날 성가대만 칭찬하는 것 같아가지고 식당에서 밥 먹을 때는 너무 맛있어가지고 식당에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식당에서. 여기서는 말을 할 일이 없는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축복부도 너무나 참 귀한
그 은사를 가지고 모든 성도님들을 기쁘게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준비 찬양할 때 여러분, 이 찬양이 살아있으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성도님도 기뻐하지만 설교자가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 주일 오전 팀, 오후 팀, 또 수요, 금요 그렇게 해주니까 너무 예배가 살아있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꽃꽂이를 하잖아요. 지금 사순절이라고 해서 정성으로 꽃꽂이를 해서 하나님의 강단을 기쁘게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또 봉사하면서 애들과 함께 울고 웃고, 또 방송실에서 또 봉사해줘서 고맙고, 또 이 큰 건물에 시간을 쪼개서 와서 청소하시고 교회를 그렇게 쓸고 닦고 하는 것 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맛있는 것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음식이 뭐 먹을 거 있으면 그냥 실어다 날르는 또 은사가 또 있어요. 막 갖다 그래가지고 우리 재정으로는 이렇게 맛있는 거 먹기가 좀 그런데 뭐만 생겼다면 막 챙겨가지고 트럭으로 갖다 날려가지고 우리가 또 먹기도 하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고 각자의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따라서 보실까요? 협력의 원리. 자, 이거는 아주 짧은데요, 너무나 다르잖아요. 너 밖으로 나가 돌아다니는 거 좋아해. 아이, 형 나가자. 아, 싫어. 왜 나가? 아이고, 난 나가 돌아다니는 거 싫어 하고 장막에 있는 걸 기뻐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두 지파가 조화를 이룬단 말이에요. 다르다고 그래가지고 충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 협력의 원리입니다. 내 개성을 양보하고 상대방에게 맞출 때 손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세상 나가서도 그렇고요, 내 스타일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내 취향도 분명하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만 살면 안 돼요. 때로는 내 스타일, 내 취향을 양보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고 나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해주는 시너지 효과가 있고 은혜가 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극의 펭귄을 보면은요, 추운 지역에 있잖아요. 남극은 그 얼음 덩어리만 있어요. 그 얼음에서 살도록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추운 중에도 이상기온으로 너무 추울 때는 얼어 죽는 펭귄이 나옵니다. 그런데 얼어 죽지 않는 비결이 뭐냐? 너무 심하게 추울 때는요, 이 원을 만듭니다. 이 안에 펭귄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안에는 그나마 이제 자기들 온기로 따뜻해요. 그런데 바깥에 원에 있는 펭귄들은 추워 죽지요 아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희한해요. 그 영상 보면요, 때가 되면 요놈들이 안으로 들어가고 안에 있는 애들이 순서대로 밖으로 나옵니다. 그럼 안에서 따뜻하게 녹였기 때문에 그 가장 추운 몇 시간 그때 버티는 게 지들이 알아서 나와가지고 가장 안에 있던, 그래서 가장 따뜻한 온기를 가진 녀석은 가장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걸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대를 하고 이게 뭐예요? 협력하는 겁니다. 협력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어떤 위기에서도 극복할 수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살아날 수 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3절을 읽어보실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우리는 협력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부간에 협력하고
파트너 간에 협력하고 성도 간에 협력하고 너는 왜 그러냐, 그러는 너는 왜 그러냐가 아니고 서로 다른 우리가 협력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따라서 해보실까요? 전도의 원리. 전도의 원리. 자, 전혀 다른 개성을 가진 스불론과 이사갈이 협력해 가지고 뭘 하느냐 보실까요? 이제 나머지 19절에 세 가지 원리가 다 들어있는데 19절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가는 걸 기뻐하는 스불론과 나가는 걸 싫어하고 안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는 이사갈, 이 각자 다른 개성을 가진 두 형제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 사람들을 불러다가 산에 이르게 한다. 이거는 뭐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평지에 삽니다. 강이나 시내가 흐르는 평지에서 정착해서 살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모인 곳에 시장이 열리고 상인들이 장사를 하게 되고 장사로 말미암아 여유 자금이 생기면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하게 되고 그거에 따른 직업이 생기게 되고 생활이 윤택하게 됩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학교가 세워지게 되고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교육을 받는 자녀들이 나와서 사회를 더 발전시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사회가 발전해서 좋기는 좋지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사람들의 인심이 각박해지고 야박해집니다.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더 막 열심히 악착같이 살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려움 당합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도 한 번씩은 산에 올라서 심신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엿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형제나 내 자매나 내 자녀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고 할지라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래,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사는 만큼 나에게 주어지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이 시간이 되면 딱 멈춰놓고 스톱 시켜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산은 바로 교회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계시는 성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 내려놓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게 중요한데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사람은 일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한번 하던 대로 하고 싶어요. 운전도 저는 꼭 그렇습니다. 중간에 가서 쉬고, 가다 보면 계속 운전은 계속하면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쉬면서 하세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작정을 하고 서울까지 가는데 중간에 내가 한 2번은 쉬어주고 또 스트레칭도 해야지. 아무리 해놓고도 막상 잡으면 좀만 더 가자 가정에 도착해버려요. 사람은 하던 대로 계속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기질이 있어요. 그거를 끊어낼 줄 알아야 돼요. 만사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은 더 좋은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끼질도요, 나무꾼이요, 2 사람이 나무꾼이 올라갔는데 한 사람 막 열심히 해, 쉬지 않고 일해요. 한 친구는 쉬면서 놀면서 노래 부르면서, 그래서 저렇게 일해도 되나. 그리고 내려온데 보니까 쉬지 않고 일한 친구는 한 짐, 그런데 쉬면서 일한 친구는 2짐을 가지고 내려. 너는 어떻게 나는 쉬지 않고 일했는데 너는 놀면서 일했는데, 그러니까 난 논 게 아니고 중간에 쉬면서 어깨 힘을 비축을 하고 그 도끼 날을 갈았지. 그러니까 너는 무딘 도끼 날을 가지고 지친 어깨를 가지고 힘들게 나무를 베지만 나는 효과적으로 나무를 베니까 더 많은 것을 한다 라고 한 것처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힘을 모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어찌하든지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도록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늘나라에 가면 전도의 상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딱 붙잡아 놓고 스톱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걸 믿고 스톱하고 만사 제껴놓고 나와 같이 가서 산에 가자. 산정연이라고 하는 산으로 가자. 하나님께 예배하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충전하자. 머리도 충전하고 생각도 충전하고 우리의 모든 체력도 충전해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또 한 주간 세상을 힘있게 살자. 여러분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원리는 따라서 보실까요? 예배의 원리. 자, 중간절입니다. 19절 중간절을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여러분,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리라.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이 반응을 보이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안 되는 것 되게 하시고 없는 것 있게 하시는 은혜. 이게 바로, 그래서 여러분 예배 한번 잘 드리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팔자를 고칩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물론 꿈이지만, 솔로몬아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했고 하나님이 지혜와 부귀 영화를 다 주셔가지고 너의 전에도 이와 같은 자가 없다. 너의 후에도 이런 사람이 나오지 않을 거야.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황금시대에 인류 역사에,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불교를 믿건 유교를 믿건 불신자건 무신론자건 어느 세상 사람 솔로몬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솔로몬이 나이를 먹으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말년이 초라해집니다. 계속해서 예배를 잘 드렸으면 솔로몬이 계속해서 빛이 나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비결이 뭐냐? 예배 잘 드리는 신앙. 예배가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시간 되니까 처음에는 다 그냥 잘 모르고 드립니다. 그냥 형식으로 드리고 그냥 때로는 피곤하니까 예배 시간에 졸기도 하고 졸아도 괜찮아요. 아유 졸 바에 내가 안 간다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목사님들마다 좀 스타일이 다른데 어떤 목사님은 예배 시간에 좋으냐고 막 그런데 저는 또 그건 또 열받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보면 은혜로운지 몰라요. 근데 어떤 분은요 저라도요 눈치껏 이렇게 좀 안 주는 것 같이 살짝 눈을 감고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이건 또 그나마 괜찮아요. 그냥 있으면 돼. 그냥 그러면 이거 딱 고정을 시키면 더 좋습니다. 근데 안 한 것처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분은 또 의자에서 넘어져 버려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내가 오늘 야근을 하고 내가 힘들으니까 교회 가서 졸면 목사님 스트레스 받을 건데 차라리 가지 말까? 그거보다는 온 게 낫죠. 힘들지만 그래도 난 간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해가지고 딱 자리 잡고 좀 할 수 있으면 옆에 이렇게 기댈 수 있는 곳에 딱 대가지고 나는 못 알아먹지만 내 영혼은 다 듣고 있어요. 영혼은. 그러니까 그게 괜찮아요. 너는 저
절대 예배 시간에 존다 그래서 내 스스로도 열받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와서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하고요. 그런데 이제 할 수 있으면 깨어서 들으면 더 좋죠. 근데 사람이 육신이 한계가 있는데 피곤한데 괜찮습니다. 하여튼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치고 저주받은 사람 없어요. 하는 일이 잘 됩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내 실력은 요만큼인데 은혜는 뭐냐? 이런 결과가 주어지는 게, 내 실력은 이거예요. 나는 이거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결과가 주어지는 게 뭐냐?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실력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가 이제 보실까요? 따라서 보실까요? 축복의 원리. 자, 이제 하반절 읽겠습니다. 하반절 시작. 바다에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이 이사갈과 스불론, 9번째 10번째인데 언제나 스불론 먼저 나오죠. 스불론과 이사갈은 정말 태어나서 보니까 위에 8명의 형과 밑에 뒤에 동생들까지 섬겨야 되는 그런, 참 어떻게 보면 팔자를 그렇게 타고났어요. 그래서 지파들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힘들게 어렵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그것을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느냐고 불평하지 않고 또 좌절하지 않고 자기 맡은 일을 성실하게 했더니 그 두 지파를 개성의 원리로, 협력의 원리로, 전도의 원리로, 예배의 원리로 하나님이 쓰시더니 결국에는 엄청난 축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바다에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너희들은 흡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축복은요, 내 돈도 그렇고 축복도 그렇고요, 나한테 없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있는데 나한테 없을 뿐이에요. 돈도 그러잖아요. 세상에 세고 센 게 돈입니다, 여러분. 금도 세고 센 게 금입니다. 나한테 없을 뿐이지. 그런데 여기 말한 것처럼 감춰진 것, 나한테 없으니까 나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버는지도 몰라요. 옛날에는 남미도 그렇고요.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금강 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별로 없는데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태평양 전쟁 일으키고 막 물자가 딸리고 하니까 막 개발하고 사람들도 여기저기 금강 개발을 많이 했죠. 어딘가에는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몰라요. 모를 뿐이에요. 그런데 감춰진 것을 흡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거를 찾아내는, 남들은 보지 못하는데 나는 보고, 남들은 찾아내지 못하는데 내가 찾아내고, 남들은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데 나는 내 것으로 만드는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힘든 자기 사명들을 열심히 살아온 스불론과 이삭을 합쳐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흡수는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메커니즘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러분 생명의 세계를 보세요. 흡수입니다. 갓난아이가 잉태가 되면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딱 할 줄 아는 거 하나 있습니다. 흡수하는 거. 이 탯줄로 흡수를 하건 태어나자마자 본능적으로 엄마 젖을 흡수하는, 그건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흡수를 해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튼튼하게 잘 흡수하면, 제대로 흡수 못하면 골골한데 애가 잘 흡수하면 애기라도 아주 얼마나 튼실한지 몰라요. 튼튼하게 자랍니다. 흡수. 식물도 마찬가지잖아요.
땅 속에 뿌리가 이 온갖 곳에 이 뭐 수분이 됐건 미네랄이 됐건 영양분이 됐건 없으면 뿌리가 뚫고 들어갑니다. 흙 속을 뚫고 들어가 가지고 막 흡수해 버립니다. 빨아들입니다. 특별한 케이스이기는 하지만 영국에 아주 물도 없고 거의 광야와 같은 곳에 나무가 너무 잘 자라서 어떻게 이렇게 잘 자라는가 봤더니 뿌리가 수십 킬로를 가서 영국의 테임즈 강에까지 뿌리를 두고 있더라는 거예요. 안 믿으시는군요. 특별한 케이스가 있어요. 조사했더니 있더라. 아니 어떻게 여기서 이런 게 자라지? 그걸 봤더니 뿌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뻗어간 거예요. 계속. 물이 있는 곳을 수맥 찾듯이, 사람이 수맥 찾듯이 하고 테임즈 강변에 딱 뿌리를 내리니까 그때부터 그거를 흡수해 가지고 이 광야에서, 이 척박한 땅에서 너무나 잘 자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 삶이 열악하다, 내가 뭐 흙수저다 할 거 없습니다. 뿌리를 잘 내려서 흡수하는 능력만 받는다면 절대 절망 속에서 희망의 꽃은 피어납니다. 안 되는 게 뭐 있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나에게 없는 거는 남의 거를 내가 빨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흡수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그 유명한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어진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이게 뭐냐? 흡수하면.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교회 나오면은요 맹숭맹숭하고 잘 모릅니다. 은혜가 뭔지도 몰라요.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 조금 재미있게 목사님이 설교하면 그나마 조금 재미있는 것 같고 안 그러면 맹숭맹숭합니다. 이게 흡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문을 탁 열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하고 말씀을 흡수를 하면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업 잘하는 사람은요 흡수하는 사람입니다. 고객들의 말도 잘 듣고 거래처 사장들의 말도 잘 듣고 세상 이치 돌아가는 것도 잘 받아들여서 그러면 내가 어떤 것에 승부를 걸어야 될까? 이거를 하면 그게 돈이 되고 그게 성공이 되고 그게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스불론과 이사가는 어떻게 합니까?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났는데 자식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을 불평하지 않고 주어진 일을 열심히 했더니 나중에 그것이 축복이 되어버렸는데 어떤 축복이라고요? 흡수하는 축복.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우리 산정형 교회는요 앞으로 지금부터 흡수의 능력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찾는데 어떻게 찾아야 될지 갈 길 잃은 영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교회를 못 정하는 성도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영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영혼들을 흡수하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은 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팔자를 고칠 수 있을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고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구어 출전적 굳이 않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축복을 흡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까요?